233장 황무지가 장미꽃 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고석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며 간 거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낙하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하나님 말씀 성령복음 2장 33절에서 42절 말씀까지 교독합니다. 33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오늘 본문 어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어제 말씀은 같은 본문으로 끝을 내려다가 이날에 세자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하는 말씀에서 정리를 했습니다. 오늘은 그 33절에 있는 말씀,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셨다.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38절 보니까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거 보면은 세례를 받는다. 또 성령복음 2장 4절에 성령 충만, 또 성령의 은사, 그런 거 성령님하고 관계된 연결되어져 있는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이 표현들에 대한 내용을요, 한 개념으로 이렇게 받아야 될 그 내용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엇이 성령 충만이고, 무엇이 성령의 은사고, 또 세례를 받는 거라든지 봉사를 한다, 뭐 여러 가지 참 이러한데 이런 그 개념 성령님하고 연결되면은요 사람들이 혼란하고 가지각색이라. 말하는 사람에 따라서 이게 천차만별의 차이래요. 그러니까 성령님에 대해서 말을 못해. 이렇게 성령님하고 예수님은 이걸 꼭 인정해라 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성령님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표현을 해야 되는데, 말을 해야 되는데 이 말을 못한단 말이지. 요걸 가지고 우리가 하나의 체계, 어떤 언어를 하면은 이 언어를 할 때, 전달을 할 때 이런 내용으로 전달한다 하는 것을 그 전하는 사람이, 듣는 사람이 이게 어떤 체계가 틀이 딱 잡혔으면은 이 그 틀이 계속해서 전달되면요 그것이 처음 전달한 내용하고 마지막 받는 사람이 이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전하는 내용이 받는 사람이 남자가 되었다가 여자가 되었다, 남자가 되었다 이런 식으로 바뀌는 과정에서요 이게 변해버리면은 처음에 이야기하던 이 내용이 나중에는 완전히 딴말이 돼버려요. 딴말이. 지금 우리가 성경을 기록할 때에 표현하는 내용, 시대적인 내용에서 우리가 이걸 계속 전해주면서 성령님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시간을 우리는 계속 보냈잖아요. 200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유대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 성령님에 대한 표현을 우리는 글로서 기록되어지는 이 한정을 가지고 그 문화 자체는 잊어버린 거예요. 유대인의 문화 속에서 익혀져 있는 성령님에 대한 개념, 물론 그것도 어쩌면 이 사람이 다르고 저 사람 다르고 다르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적어도 성령님에 대한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할 때, 유대인 제자들에게 이야기할 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세례를 주라. 할 때, 그때 성령님을 받아들이던 유대인들의 자세는 그 문화 속에 녹혀 있는 거예요. 유대인의 문화 속에,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성령님을 인정하는 그 문화가 녹여져 있다.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해도 이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워낙에 문화 속에서 이 녹여 있으니까 누구든지 그 말을 쓰니까 예수님이 그 말을 하더라도 이게 어느 정도 그 언어에 성령님이라는 그 개념 자체 언어가 어느 정도 익혀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님 너에게 임하시면은 내 증인이 되라. 그거 자체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를 유대인들은 지금, 제자들은 지금 어느 정도 말씀 자체 성령님에 대한 그 어떤 의미를, 어떤 개념을 어느 정도 이렇게 갖고 있는 문화가 있다. 그러나 그 폭은 넓다. 적은 건 아니에요. 단순한 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시편 우리가 그, 1권에 해당되는 41편까지 있는데, 거기서 우리가 잠정적으로 23편에서부터 41편까지, 이게 무려 한 13권 정도, 13권이죠. 14권을 해당되는 분량을 성령님이 주었단 말이에요. 그 앞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 13편에서부터 22편, 10편을 주었단 말이에요. 성부 하나님은 그보다 더 적다. 41편에 있는 분량을 전체를 비교를 하자면, 그 안에 수많은 표현들의 성령님에 대한 표현이 23편에서부터 41편까지 있다 하더라도 그럼 굉장히 거의 다양한 거예요.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토양, 그것은 유대인들이 지금 갖고 있다는 거지. 가지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걸 이제 사도 베드로가 성령복음 1장 16절에 아직까지 성령이 임해지는 이런 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이 다윗의 입을 엇타가사 이렇게 표현하는, 그 표현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유대인들은 성령님에 대한 아주 폭넓은 이런 구조를 갖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시인하지 않아도, 나를 부인하도, 나를 거역하는 말로 나를 거역해도 용서를 받지만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용서를 받지 못한다 하고 제자들에게 응금을 한단 말이에요. 그만큼 성령님은 인정하려면 힘이 드는 거예요. 유대인들조차 여기 어렵다는 거지. 어려운. 그 성령님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섬세해야 돼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 어떤 성령님을 인정하던 어떤 유대인의 계층, 그 계층을 보면은 바로 선지자, 이런 계층 자체를 우리가 구분해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성령님을 인정하면서 예수님의 그 말로 성령을 거역하지 않는 하나의 계층의 유대인들의 그 선지자라고 하는 자리가 있는데, 이런 그 문화가 있는데, 우리는 그 글로서 된 걸 가지고 그대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성령님에 대한 이 문화 자체를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것 자체를 우리는 깊게 내다보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성령님의 이 흔적에서, 나타내는 표현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한 성령이 거의 너희에게 임하시면은 내 증인 되리라 하는 이 부분에조차도 이걸 유지를 못하는 거지. 이런 그 내용에서 우리가 볼 때 지금에 있는 이 현장에서요, 지금의 입장에서 성령님을 다시 회복해서 성령님을 인정한다, 또 성령 충만이란 말을 썼다, 또 성령을 선물로 준다는다, 그럼 이걸 회개하라, 또 세례를 받는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원래의 의미에서 떨어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감지를 해야 된다. 감지를. 이 성령님에 대한 인정도 얼마나 우리가 힘들게 접근해야 되는지, 그리고 성경에 있는 내용에서 너무너무 우리는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표현을 하면서 우리는 지금 성령님을 쓸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인식, 박혀있는 어떤 환경은요, 그냥 어떤 누가 나와서
힘이 있고 내가 성령에 충만하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야기하면은, 저기 성령님을 받는구나. 성령님을 인정하는구나. 그런 거, 감동, 아니면 성령이 감동되려면은, 성령 충만하려면, 입에서 방언이 나와야 된다. 그러면, 방언 나와야 되는 것 같다. 하다가, 아무리 방언해도 내한테 성령 충만의 어떤 이 기쁨이 없어. 이게 성령 충만인가? 하는 이런, 어떤 의문점이 막 나온단 말이야. 성령 충만하라고 방언하는 것이, 다른 사람 방언하니까 방언하는 것이 성령 충만인 그래서 막 방언을 해보면은, 방언은 되는데 성령 충만하고는 거리가 있는 거예요. 또, 회개해서 세례를 받으라. 그 세례 받는 것이 하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세례 받고 나도 내 자신은 여전히 멍멍한 거예요. 성령 충만하고 내가 영벌이 안 되고 성령님에 대한 인식이 내한테 나타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요런 이 괴리 현상. 그래서 교회 오래 다닌다고 해서 내가 내가 교회 다닌 연륜 때문에, 또 내가 신앙 고백하는 신앙 고백 때문에, 이런 것이 다른 사람들은 신앙 고백하고 또 성찬식에 참여하고 좀 성령님의 역사라고 할 수 있는 교회 내 여러 가지 사역에서 내가 헌신하고 하더라도 성령에 대한 인식이 내한테 굉장히 안 된다. 요거는요, 우리가 크게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두 가지로. 하나는 뭐냐? 왜 이렇게 안 되느냐? 성령님을 인정하는 문화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할 때 제자들은 성령에 대해서요, 이게 의문도 갖지 않는다. 문화라는 거예요, 문화. 오랜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 속에서 성령님을 이렇게 나타내고 표현할 수 있는, 서로가 공감할 수 있는 이 문화 형성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그거지. 그런 부분에 놓친 거지. 2000년 동안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강조하고 나는 부인하더라도 성령님은 인정하라 할 정도로 강하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에 대한 이 강도를요 우리는 놓쳐버린 거예요. 놓쳤다. 성령님을 인정하려고 하는 이런 문화를 만드는데요 우리는 노력을 안 했어요. 2000년 동안 그랬다. 그런데 그런 문화 자체에 대한 두터운 청을 무시해버리고 내가 성령에 대해서 인정하려고 하니까 이게 도대체 가까워질 수가 없어. 이 말하면 이렇게 하고 저 말하면 저렇게 하고 2000년 동안 내려오던 이 성경에 내는 이런 해석하면 이렇게 되고 저런 해석하면 저렇게 되어진다. 먼저 인식을 해야 돼요. 문화가 없다. 문화가 없다라는 것 중에서도 하나가 예수님께서 바로 그 문화를 만들어라 하고 말씀하신 성령복음 1장 8절에 있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 정인이 되리라 했는데 바로 정인이 되려고 하는 정인으로서 문화를 일으키려고 하는 이 전하는 자를 우리는 또 무시해버린 거예요. 전하는 자의 발굴, 전하는 자를 정인되어지는 이런 일들의 이 발굴을요, 이 문화를 이나마 우리는 무시해버려요. 소위 말하면 전도 문화를 만들지 못한 거예요. 전도 문화를. 큰 흐름을 저는 그래 보고 있어요.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은 어떤 지금의 어떤 환경에서 보면은 일단은 성령 문화라고 하는 이 성령님을 인정하는 문화라고 하는 이스라엘 문화 자체에서 있는 이 환경을 우리는 전혀 별개로 생각했다. 별개로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화를 통해서 연결되어져야 되는 이 전도 문화, 정인되어지는 문화에 대해서도 2000년 동안 이것을 고려하지 않았다. 고려하지 않았다. 나중에 고려하기 시작하는 어떤 급진적인 어떤 발전은 국가가 식민지 문화를 막 일으킬 때 그때의 전도 선교사를 그때서 나오는 거예요. 선교사라는 말을 해가지고 다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건 선교사를 해갖고 다른 나라 식민지 만드는데 선교사를 대동해가지고 이 포장한 거예요. 포장.
그로 말미암아 복음이 확산되는 데에 도움이 되는 거는 지금 보는 건 그래도 도움이 됐다라고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 알맹이 자체가 정말 전해져야 될 알맹이 자체가 공한 상태로 껍데기만 전해지는 껍데기만. 전도 문화라든지 그다음에 성령님을 인정하는 이 예수님의 간곡한 그 부탁 자체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기중성, 여기에 대해서 포인트 이거를 다 놓쳐버립니다. 다 놓쳐버려. 그러니까 이제 껍데기만 전하니까 거기서 껍데기가 가가지고 알맹이를 치우려고 하니까 그 알맹이에 형식적으로, 교리적으로 거기에 엉뚱한 쭉정이들이 가득 들어가서 형태를 갖추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이 2000년의 역사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일단 인정을 하고, 성령 충만, 성령의 선물, 이런 그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 것이 우리가 아는 지금의 언어로 갖고 이야기하고 맞추면은, 즉, 언어란 충만이라는 거라든지, 선물이라든지, 안 그러면 세례, 성령의 은사,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요, 이게 다 틀릴 수밖에 없어. 다 틀릴 수. 이들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는 당시에 쓰는 성령에 관계된 것은요, 딱 두 종류밖에 없어요. 두 종류. 요걸 우리가 딱 인정을 해야 돼요. 우리의 언어 속에서 표현되어져 있는, 사도 베드로가 말할 때는 성령의 선물, 또 사도 바울이 말할 때는 성령 충만, 또 성령으로 말하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성령 연결되어질 때는 우리는 이 문화가 없다라는 것을 인정을 우선 해야 되고, 그 문화를 회복시킬 수 있는 또 전도 문화 자체도 우리가 없어져 버렸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령님이라든지 전도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접근할 적에 그 언어적인 여러 가지 그 중간 고리들, 같은 언어인데도 불구하고 이 중간 고리들이 끊어지기 때문에 각각 떨어져서 우리한테 전해오는 이 언어적인 이런 갭, 언어를 접근해 볼 수 있는 그 갭이 지금 우리에게 굉장히 지금 벌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우리는 두 가지만 가지고 해야 돼요. 성령님에 대해서. 성령님이란 표현을 가지고 있을 적에는 항상 두 가지만 딱 연결해야 돼요. 뭐냐니까 성령님은 계셨다. 성령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다. 계시는 분. 성부 하나님이 계시듯이, 성자 예수님이 계시듯이 성령 하나님도 여전히 계셨다. 성령복음 2장에서만 특별히 나타난 그런 분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께서 여전히 계시다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성천하실까지의 기회가 우리에게 보여줘서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듯이 성령님이 성령복음 2장에서 특별히 성령님의 임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걸 보여주시는 그 내용 자체는 성령님이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사건이지 그때부터 성령님이 우리 인간에게 섭리하여 주셨다라고는 보지 않는 거예요. 단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성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느냐 할 때에 바로 인간에게 죄사함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즉 죄용서라고 하는 죄에서 구원받는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놓아 주셨다. 모든 인간들이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예수님이 열어놓아 주셨다. 그런다면은 성령님은 왜 성령복음 2장에서 이 임재에 대한 표현을 했을까? 바로 그거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놓으신 그 구원의 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라, 예수님. 그것을 인간들이 인식할 때 구원의 길을 열어놓아 주셨다라고 우리가 누구든지 고백하는 그 흔적이 있잖아, 흔적. 성령님은 인간에게 여전히 계셨지만은, 인간 세계뿐만 아니라 영원히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지만은, 왜 성령복음 2장에서 그것을 두드러지게 하늘이 열린 것 같고, 아니야말로 참, 불의 혀 같은 것이 막 날름날름 하는 이런 모습이 막 보이는
그 강하고 급한 바람이 막 부는 이런 그 어떤 현상을 통해서 임재가 임했다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아이 입으로, 어린아이 몸으로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형체화되어지는, 형체화. 인간이라는 이 존재 자체에게 인식되어질 수 있는 형체화되어지는 사건이다. 그 사건은 또한 그렇게 성령복음 2장에서 나타나는 사건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대로 유대인이면 유대인, 아니면 12제면 12제자만 구원하는 길을 열어놓으신 게 아니고 모든 인간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아 주셨듯이 성령님 또한 모든 인간에게 성령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모든 인간들을 섭리하여 주시는 한 개인 누구나 관계없이 성령님의 사역 안에 성령님께서 관습하는 중에 다 있는 거예요. 다 있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의 부어주심이라는 거예요. 그걸 인정해라는 거예요. 인간이 성령님을 누구든지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요 개념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된다니까. 혼란스럽게 갖고 여기에서 뭐 고개 내밀고 뭐 안수하러 가니까 안수하면 뭐 성령 충만하고 뭐 방언이 터지고 뭐 이러는 데요. 뭐 머리 내밀면 안 돼요. 요 성령님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해요. 우리가 그 영들, 악한 영이고 이런 영들에 대해서 우리가 완전히 분별해내는 거예요. 텔레비전에 나오는 뭐 엑소시스트 해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혼란스럽게 하는데요. 그게 전부 다 악한 영이라 하는 것을요. 우리는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인간의 역사하시는 신의 영의 역할, 우리 인간이 영이 될 수 있다. 영이라고 불리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에 영적인 영역이 있는 우리 인간의 사역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의 출입, 성령님의 임재,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의 감동, 성령 충만 이래 되어질 수 있는 어떤 환경이 우리에게 있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악한 영들이 인간을 현혹하고 있다. 인간이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고 감성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지금 엉뚱한 데 돌리는 거짓 사탄의 역사지. 요한복음 8장 44절에 저는 거짓의 아비라. 거짓이라 거짓. 바로 거짓. 사탄은 바로 거짓. 하나님이 아니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인 채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죠. 인간에게 있는 하나님이 거할 자리가 있는데 이 거할 자리를 자기들이 떡 버티고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네 하고 있다는 거지. 이 성전에 있다라는 표현이 바로 그 부분. 그러면 성령님에 대한 이 표현에 우리가 이 두 번째 뭐냐니까 성령의 은사, 성령의 이런 충만, 성령을 선물, 세례받는다. 성창시 참여한다. 또 그러고 참 거룩한 일에 봉사한다. 지금 우리가 할 때에 이런 내용은 간헐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간헐적 드러낼 수 있다. 간헐적이라. 반드시 그거는요 간헐적이라는.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누구든지 모든 인간들이 성령님을 인정할 수 있는 시대에 우리가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성령복음 2장에서 강하고 급한 바람이 불의 혀 같은 것을 현상이 보여주는 그런 걸 통해서 성령님의 임재에 대한 인간들이 인지할 수 있는 그 형체로 보여주시는 것이지 그때부터라고는 하지 않는다는 거지. 이미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미 그런 조성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누구든지 어느 인간이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서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세례받을 수 있는 이런 모든 내용이 다 갖춰져 있다. 그것을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구원받을 수 있는 환경이 다 되어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그 성령복음 2장이라 그런다면은요. 여기에 관계돼서 성령님을 빙자해가지고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
그건요, 성령 충만도 되고, 은사도 되고, 선물도 되고, 다양한 표현을 쓰는 것이 성경이라. 그렇게 쓰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지고, 찬송을 하고, 여호와는 낯을 너에게 향하고 있다. 여호와는 눈길이 너희들 보고 있다. 구약에 있는 여러 가지 표현들, 이 표현들에 대해서 바로 성령님의 사역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훈련해가는 성령님을 받아들이는 토양 쌓는 거하고 우리는 다양한 표현이 있듯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의 길이 열려 있는 지금의 성령님이 꼭 필요한 그 사역에서 볼 때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표현을 쓰고 성령의 은사, 선물 이런 다양한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지 이것이 계속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지. 성령 충만하는 사건이 왔다 하더라도 그것이 계속되어지는 건 아니라는 말이에요. 계속되어지는 상태는 계속해서 이 역사하는 것은요, 결국에는 성령님께서 그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꾸준하게 섭리하여 주시는 것을 내가 그걸 인정할 때, 그게 계속되어지는 것이 그게 성령 충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라는 표현, 성령의 은사, 성령의 선물하는 성령으로 이끌어지는 이런 표현들은 이거는 간헐적이다. 그리고 단회적으로, 이례적으로, 아니면 한 1회, 2회, 3회, 몇 회적으로 같은 내용이 반복될 수 있지만요, 성령님의 충만, 은사, 선물하는 이런 것은요, 결코 계속은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똑같은 일은 또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사람이 처해 있는 환경, 또 사람이 있는 여러 가지 환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는 그 사람마다, 그 환경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적합한 역사를 하시기 때문에요. 같은 사역이 같이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은 다시 할 필요가 없어요. 성령님에게는 그런 걸 갖다 댈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무한하신 능력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에게든지 어떤 역사를 일으키는 것은 성령님의 자유론, 성령님의 임의론, 그런 선택이고 그 조성이라. 그걸 인간이 이번에 방언했으니까 다음 방언도, 다음도 역사, 똑같은 역사. 이번에 안전병이 일어났으니까 다음에 또 안전병이, 또 손수건 되면 뭐 모든 병이 낫는다. 또 다음에 이런 것은 결코 있을 수가 없어요. 있을 수 없어요. 똑같은 내용은 아니라 비슷한 내용은 보여줄 수 있지만 그 환경을 따라서 옛날에 이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다. 그럼 그 사람에게 나타났던 성령의 역사라. 오늘 나에게는 또 다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서 성령의 비슷한 것은 나올 수 있지만 결코 같지는 않는 거지. 결코 같지는 않아요. 또 우리가 이걸요 분명히 아셔야 돼요. 계속되어지는 게 있고, 소위 말하면 성령님의 임재는 이거는 이미 계셨던 것이다. 계속되어지는. 그리고 성령과 관계되어진 이런 여러 가지 표현들은 그것은 이례적이다. 이례적. 가장 간단한 이례적이고, 똑같은 게 똑같다고 할 수 없고, 비슷한 것이 2번, 3번까지는 나오지만요. 그걸 통해서, 내가 성령 충만한갑다.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성령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표현하면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마찬가지. 그런 측면에서 세례라는 것을 봐야 돼요. 세례. 세례의 표현을 봐야 돼요. 한편으로 우리가 이런 걸 또 생각해야 됩니다. 성령님하고 관계되어지는 이런 표현 속에서요. 우리가 그 그릇이라고 하는 이런 형태, 그릇. 인간이라고 하는 육신이 바로 성령님이 임재하는 표로서 인간이라고 하는 어떤 특별한 구별되어지는 하나의 그 형태, 그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우주 만물 가운데 다 하나님께서 다 만드신 거예요. 다 만드신 거. 어디라도 성령님이 계시고 어디라도 계시고. 그러나 성령님의 임재되어질 수 있는 장소, 형태, 인간이라, 인간. 인간의 구조, 그래. 그래서 인간의 이 속성이나 안 그러면 어떤 구조 속에는요, 영이 함께 할 수 있는 구조가 인간에게 있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다 하나님 만드실 적에 딱 그런 구조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의 자리라고 하는 이 형체가 필요하듯이 성령님에게는 인간의 형체가 필요합니다. 그래 인간을 통해서 사역이 나타나는데 바로 그 사역이 말로 나타나요. 말로 나타난다니까.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은 내 정인되라. 이 말하는 역사에서 성령의 사역을 성령님께서 요구하는 거예요. 인간에게 요구하는 그 요구 어떤 기능이 인간의 기능이 말로 나타나요. 말로. 이거 형체가 필요하다. 그 세례를 주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 성령님에서 세례를 받는다 하는 이 세례가 바로 형체적인 성령이 이제는 성령을 인정합니다. 성령님을 인정합니다라는 형체적인 하나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내가 세례를 받음으로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사건이 내한테 있었구나. 내가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형태적이라는 거예요. 형태적. 우리가 그거를 인정해야 돼요. 그거를. 사도들이 세례를 줬다. 사도들이 하루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세례를 줬다. 그래서 세례 주는 그것을 숫자 채우려고 우리도 오늘 10명 줬다. 우리 10명 줬다. 내가 세례를 줬다. 이런 게 아니라 성령님의 감동되어지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성령님의 사역에서 10명이라는 사람들이 동참했구나. 성령님의 역사를 받는 이 형태적인 모습이 바로 세례라. 이렇게 봐야 되네. 성령 충만이라든지 이런 표현하고 같이 연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세례. 마찬가지 성찬식 한다. 마찬가지 그렇게 봐야 돼. 내가 봉사를 한다. 내가 뭔가 일을 한다. 교회 안에서 일을 한다. 성령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내가 봉사한다 할 때 그 전체는요 바로 성령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나를 통해서 이런 일을 하기를 원하셔서 이런 환경을 주시고 내한테 그런 재주가 오랫동안 훈련됐고 또 내가 이런 모습으로 또 이런 데서 참여할 수 있고 이런 것을 나타낼 수 있구나. 성령님을 인정해야 돼요. 성령님을. 이미 환경이 다 그래 주어져 있는데 내가 인정하지 않는 내만 있을 뿐이라. 내만 있을 뿐이라. 그걸요 우리가 성령 충만. 그래서 성령복음 우리가 2장 4절에 있는 성령 충만하여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각각 다른 방언으로 말을 하기 시작하느라 할 때 그 성령 충만 그 사건 그렇게 방언하는 그 사건 자체를 이례적으로 성령 충만한 사건이었다. 이래 보는 거예요. 세례 받을 때에 그 연결하는데 세례 받을 때에 바로 세례 받는 이 사건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그 표를 내가 하는구나. 이례적인 사건이래. 이례적인. 마찬가지. 성령의 은사나 성령을 선물이라는 표현이 그렇잖아요. 같은 거로 보면은 이례적이라 볼 때 성령의 선물이 뭐냐? 성령을 선물로 준다 할 때 이 성령의 선물한데 뭐냐 그러지? 선물은 이례적인 게 이례적인 거. 지금 만약에 어떤 선물을 내가 받았는데 다음에 그런 걸 같이 가져온다. 그러면은 그 선물로서는요 이미 안 맞아요. 있는 건데 이라는 거. 그 있는 건데 선물이라는 개념은 새로운 거예요. 새로운. 그리고 그건 이례적인 거예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이 성령님에 대한 표현을 성령복음 지나서라든지 또 사도 바울의 표현에서도 성령님에 대한 표현이 많이 나올 때 개념은 딱 두 가지만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영존하시는 스스로 계시는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인가요? 모세에게 나타났던 그 표현이 성부 하나님에도 관계되고 성자 예수님에도 관계되고 성령 하나님에도 관계되는 말씀입니다. 스스로 계시는 분이에요. 그게 이제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로 나타나는 과정이 바로 그 성령복음 2장에서 강하고 급한 바람, 그 다음에는 불의 혀 같은 것이 막
눈에 보이고 들리고 하는 것이 인지될 수 있는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그 인간들에게 인격적인 그 구조를 사람들에게 인정시키면서 사람들의 그 개념을 인정하면서 성령님의 임재를 보여주시는 내용이지 늘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임재를 오늘도 이곳에 가서 이렇게 보여줘야 되고 저곳에 가서 보여주고 앞으로 100년 후에도 보여주고 이런 식의 그 내용을 하려고 기록된 건 아니라는 거지. 성령의 임재를 인류 사회가 인정할 수 있는 형태로 지금 보여주신 거다. 예수님께서 동정녀에게 통해서 참 구유에 누워 있는 몸 상태하고 같은 거다. 이래 보면은 되는 거죠. 간단한 표현으로 했습니다만은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천 년간 거의 한 1000년 이상의 훈련되어지는 그 문화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둘 때 이런 것은 아주 빙산의 일각이라 여기서 부탁 이야기한다고 해서 얼마나 알아듣겠어요. 그러나 이것은 시도라 시도. 이런 쪽으로 자꾸 시도를 해서 이 문화 자체가요. 성령님을 인정하는 문화가 결국에는 우리가 에덴 동산 회복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구조가 되어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런 것이 있으니까 참 성령복음 1장 8절이라든지 마태복음 12장 32절이라든지 간곡하게 어쩌면 예수님의 절규 죽음의 자리 빌라도 앞에서도 그 요한복음 18장 37절에 내가 온 것은 진리를 증거하러 왔다. 그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은 바로 이 성령님에 대한 인정을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그런 것을 볼 때요. 우리가 너무 소홀했다. 너무 소홀했다. 오늘도 우리가 참 이 전도자 교회 왔다 출입한다 하는 이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이 전도자 되어지는 중에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전도자들이 이 걸어가는 걸음에 주체적인 어떤 활동, 사역에 성령님의 사역에 우리 전도자들의 활동이 바로 그 직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이 교회 출입하는 것이 얼마나 이 감사한지 바로 전도자 되어지는 것에서 우리가 큰 축복이 있는 줄 알고 이 자리를 삼으면서 충성스럽게 나아가는 그런 시간 되도록 우리가 빌고 구하고 그다음에는 우리 교회가 참 전도하는 일에 온 힘을 쏟아야 되고 전도 문화를 일으키는데 우리가 충실하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잃어버렸던 성령 문화는 우리는 다시 회복하기는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고통은 우리는 애는 써야 돼. 찾아보려고 애는 써야 되는데 그런 것을 찾는 데에 바로 전도 문화를 통해서 좀 접근하는 그것을 우리가 봐야 되고, 그 다음에는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이 참 축복, 우리 주의 삼창을 부리길 바랍니다. 주여!